24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개역개정 표현도 참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기쁨을 돕는 자, 함께 일하는 일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이제 시작하죠. 첫 설교는 언제나 참 힘듭니다. 첫 설교는 뭔가를 열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설여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늘 묻어 있는데 그런 고민이 안 생겨서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저는 이제 얼굴이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닌데 했던 설교 또 하고 새벽에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1장을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그때 했던 설교들을 다시 잘 정리하고 또 새롭게 주는 깨달음이 있으면 또 그 깨달음을 나누고 그래서 설교가 부담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약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5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리고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먼저 보낸 편지에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편지는 소실됐습니다. 전해져 오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편지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들려서 보냈어요. 자, 거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뭐 책망도 있고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들려서 보낸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받아서 변화되고 또 참고하고 배우고 따랐으면 좋겠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전반부에 보면 무슨 파, 바울파, 아볼로파, 뭐 예수님파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개바파? 그런 것처럼 이 분열이 있던 교회에서 바울의 리더십이 잘 먹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이 서지 않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고린도전서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실망을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낸 다음에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하고선 바울이 두 번째 방문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단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나와서 막 설교하겠죠. 근데 막 앞에서 야유하고 또 바울이 또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고 그런 이제 육체의 질병이 있다고도 하고 또 뭐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간질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가서 막 설교하다 갑자기 막 거품 물고 팍 쓰러져가지고 부들부들 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꼴값한다 막 하면서 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네가 뭔데 그러느냐? 네가 사도냐? 너 예수님의 12사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 즉 역사적인 예수를 네가 만나지 않았잖아.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누가 아냐? 그냥 네 혼자 얘기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망신스럽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화나고 그런 갈등이 막 최대로 증폭된 상태에서 쫓겨나듯이 가버린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가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4절에 몹시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썼다. 그 편지를 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6절에 보게 되면
또 너희들을 괴롭게 하려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바로 세 번째 편지입니다. 이것을 혹독한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의 손에 들려서 보냈습니다. 막 책망하고 아마 바울의 분노의 목소리가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더 달려들었는지 디도가 거기에서 또 망신당하고 오히려 혹시 막 몹쓸 짓 당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세 번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변화됐어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고 잘못된 말씀의 길로 갔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출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징계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정돈이 됐습니다. 바울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보낸 편지 때문에 사태가 더 나빠진 건지. 그래서 결심을 한 것이 뭐냐면 내가 2번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 한 번은 그 세 번째 편지 보내기 전에 고린도전서 보낸 다음에 갔다가 대망신당하고 돌아오고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했는데 바울이 그 계획을 철회합니다. 1장 15절에 보면 2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2번 방문하려고 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2번 또 찾아갔다가는 큰 사단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안 간다 이거예요. 안 간다. 그렇게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도 2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가 네 번째 편지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쪽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건너와가지고 막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을 다시 써서 보냅니다. 그게 5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총 몇 번이다? 5번이다.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도요 대단한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2번에 나뉘어져서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는 3차 선교 여행에 쓴 겁니다. 고린도 후서는 어디에 썼느냐? 마게도니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그게 실패하고 이제 혹독한 편지를 보낸 다음에 그들이 변화되고 그것에 감격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고린도 후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래서 독백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슴과 마음의 언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안도,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 뒤에 또 헌금에 대한 얘기나 또 바울이 거짓 그 교사들이 예루살렘 쪽에서 와가지고 바울을 공격했잖아요. 바울의 공격 포인트가 뭐냐면 사도권이에요. 사도. 네가 사도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12 사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몇 가지는요.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전에는 구약은 돌판의 외적인 율법, 돌판에 쓰여진 외적인 율법의 내 종이 아니고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나의 증인이시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 그리고 질그릇에 담은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을 새롭게 보는 자가 되었잖아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것, 그의 정신으로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사는 것, 이 삶을 성령께서 응원하고 또한 도우시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또 고린도 후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떤 문화가 횡행했던 곳이라고 했죠? 졸부 문화. 예. 굉장히 세속적인 문화. 로마를 그대로 옮겨온 도시가 고린도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보이는 것이. 그런 그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맨날 보이는 것에 유혹에 빠져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해.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고린도 후서 전체의 어떤 맥락입니다. 그 맥락을 기억하면서 오늘 1장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1장 내용 들어가는 겁니다. 1장의 키워드는 3개입니다. 첫째는 환난, 4절이죠. 그리고 자랑,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 이 3개의 키워드로 오늘 1장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온갖 환난. 바울이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 개역개정에서는 모든 환난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난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가장 큰 문제이지요. 살면서 환난이 없다면 참 우리는 행복할 것도 같고, 그리고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도 같죠. 그럼 이 환난은 왜 오는가? 어떤 분은 하나님이 벌로 주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오는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어떤 한 가지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다양해요. 너무나 다양해요. 때로는 삶의 문제로, 아니면 나의 실수로, 환경의 쓰나미로 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코로나19처럼 불가항력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타인이 나에게 짐지워서 환난이 오기도 합니다. 막 사기를 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을 이해하는 가장 중립적인 태도는 뭐냐? 환난은 삶을 살아가는,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이에게 따라오는 불혹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사면은요, 책을 읽으면 뒤에 꼭 붙는, 안 읽는 부분이 있어요. 불혹. 근데 꼭 붙어 있어요. 그것이 환난이다, 고난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한 가지로 그 환난과 고난을 딱 정의하고 그것으로 다 해석해 버리면은요, 삶이 교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석화되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다 그거에다 꿰맞추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신앙인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모든 거를 다 거기에다 맞춰요. 그러면은 해석은 되는데 그게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죠. 환난이라는 것은 수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환난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환난 가운데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수많은 환난 가운데, 알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언제나 우리에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잠언이 있죠. 잠언은 이유를 알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욥기가 있어요. 욥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같이 이해할 수 있겠죠?
성경도 고난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위로는 언제나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하여튼 대판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상하고 깨지고 상처받고 완전히 낙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혹독한 편지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확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이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이 나를 모른 척하지 않는구나.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위로가 너희에게 위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받는 고난을 보고 참 고난이 참 세다. 막 죽을 지경까지 매맞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은 후에 바울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큰 것을 보면 이 지금 고난받는 사람들이 고난 후에는 그 고난만큼 큰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구나. 이것을 너희들이 보고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에서 어떻게 위로까지 갈 수 있느냐, 바울은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고난에서 위로까지 가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자랑한다. 그게 이제 12절입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자랑입니다. 자랑.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뭐냐?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받았다는 거. 그렇죠? 나 은혜 받았다. 위로받았다. 바울은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던 간증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나 위로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셨다. 이렇게 우리 보통 간증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딱 멈추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자랑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냐? 그래서 행했다는 겁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 양심이 또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행했다는 것이 자랑이라. 나도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것을 행했고,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혹독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더 튕겨나갈 수 있고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혹독한 편지를 받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변했단 말이에요. 행했다 이 말이에요.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느냐? 은혜 받았어, 나 위로 받았어, 그것만을 자랑한,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하나님의 위로는 뭡니까? 은혜죠. 우리를
겨우 살게 하는 것이 우리는 그동안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막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위로받았어. 그래서 하루를 살게 됐어. 소중한 간증이죠. 그런데요, 겨우 살게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 분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넉넉하게 살게 하고요, 다시 살게 하고요,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요, 살 기회, 살릴 기회, 함께 살 기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그 내용만큼만 우리가 서로 부분적으로 안다. 그게 13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너희들이 그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것이라도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한 가지 자랑할 것이 뭐냐? 부분적으로 이해하지만 한 가지 자랑할 것은 우리가 그 부분적인 것이라도 아는 만큼 우리가 은혜를 행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만족하고 위로받았어 하고선 자기 위로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4절에 그렇게 사는 너와 나는 마지막 예수의 날에 서로에게 분명히 자랑거리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이 된다. 세 번째, 그러면 서로 자랑이 되는 삶은 뭘까요? 세 번째, 그것은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읽은 24절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자랑이 되는 삶, 은혜로 사는 삶이 뭐냐? 개역개정을 보면 서로 기쁨을 돕는 자가 되는 것. 24절에 그렇게 말하죠. 세 번역에서는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너희가 믿음에 튼튼히 섰기 때문에.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 은혜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이 됐다는 말은 무엇이냐? 너희가 은혜로 행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여기서 잘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서기만을 바라는 것,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태도와 그들을 대하는 모습은 뭐였냐? 돕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24절이에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강압하고 또 권위하고 지배하고 이용해서 막 강자로 개조시키고 바꿔놓으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변할 때까지, 은혜로 행할 수 있을 때까지 부족한 걸 돕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그런데요,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 뭐 간질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참 설교하다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르치다 쓰러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다가 갑자기 픽 쓰러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번은 막 걱정돼서 병원 신방도 그러죠. 근데 한 달에 막 3번, 4번씩 쓰러지고 그래봐요. 그러면 우리 청빙위원을 만들어서 야, 아무래도 좀 쉬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좋게 생각해서. 또 바울이 말이 어눌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야, 이게 그런 힘이 있는데 직접 와서 설교하면 어느라고 뭔 말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거기다 또 머리가 없었어요. 또 대머리였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메브리코에다. 생긴 것도 별거 아니고요. 그리고 또 말도 자꾸 바꿔요. 내가 꼭 갈 거다, 내가 2번 갈 거다 했는데 못 가게 됐다 막 또 그러고요. 근데 내가 2번 가려고 했는데 안 가는 이유는 한 번 갔다가 대판 싸웠잖아요. 그래서 2번째 가면은 더 대판 싸울까봐 내가
안 갔던 거다. 오로지 너희들을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편지에서 또 그렇게 밝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계획을 포기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가 변덕쟁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막 안 지켜요. 밥 사준다고 해놓고선 1년이 지나도 안 사줘.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 사람은 조금 말을 믿을 수가 없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내가 2번 갈까 했는데 안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갔느냐? 또 가면은 더 안 좋아지니까 안 가는 거예요. 오해받을 수 있지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계획을 포기하고 오해도 감수하고, 그게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내가 2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서로의 자랑이 되고 은혜로 행하는 것, 그들의 믿음을 바라고 돕는 자로 서고, 때로는 나를 포기하는 자리에 서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돕는 자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돕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돕는 자고 여러분은 저를 돕는 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주일이면 아침에 와서 그냥 새벽같이 와서, 새벽같이는 아니고 8시 반에 와서 김밥 싸시고, 그걸 또 좋아하시고, 여러분 그거 드시는 거 보고 되게 좋아하셔요. 기쁘대요. 고맙고, 어떤 분은 또 그냥 왔다가 컵이 없으면 또 컵 다 설거지 해놓고 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텃밭 가꿔주시고, 어떤 분은 정원 가꿔주시고, 어떤 분은 교회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늘 얘기해 주기도 하고, 또 나무 가꿔주시고, 옆에 밭에 가꿔주시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알아서 다 해주고, 또 꽃도 해주시고.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을 돕는 자고 여러분은 저를 돕는 자고, 그래서 서로의 자랑이 되는 거죠. 은혜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서로 돕는 자로 사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들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빌립보서를 설교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자라는 말을 제일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습니다. 시험을 복이 되도록 지나가는 것. 기억나지요? 그죠? 시험을 복이 되도록. 나를 지키고 너를 돌보는 삶이 복이 되도록 지나가는 삶이다. 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구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이 제일 큰 은사다. 2번째, 몸의 부활처럼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가자. 마라나타를 살자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다린다. 그렇죠? 그래서 돕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서로 자랑이 되는 삶이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았습니다. 참 모든 것에 있어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왔습니다. 한 교회가, 씨앗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더 이상 모일 수 없는 예배당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매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성도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더 이상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이런 예배당이 이제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앞서간 얘기죠. 대신 그들이
가정에서 모이든 아니면 좀 더 넓은 다른 방식을 찾겠죠. 제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사진이 하나 나올 겁니다. 예, 제 동기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형이래요. 형. 개인적으로는 교류가 없는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으로 친구가 돼서 서로 이제 교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포항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아주 건강한 교회, 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로 성장이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10년을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저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10년째 된 거예요. 그리고 10년 되는 이 해에 저 바톤, 손에 들고 있는 게 몽댕이가 아니고요. 후임 목사님한테 넘겨주는 바톤이에요. 제 동기 목사님이에요. 와, 자랑스러워요. 우리 동기들 가운데 참 좋은 목사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훌륭한 분들이. 근데 그분이 뭐라고 제가 이게 그 페이스북에다 이게 댓글을 써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썼더라고요. 더 갈 수 있지만 더 잘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려놓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요. 더 갈 수 있어요. 이제 50대 아마 초반일 거예요. 그렇죠? 저보다 많아봐야 한 3, 4살 많을 테니까. 그런데 더 갈 수 있지만 더 잘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톤을 넘기고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가 돕는 자로 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이 말하는 것이 뭐냐? 돕는 자로,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내가 설 뿐이다. 권위하고 강요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생각한 것이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발목 잡힐까 봐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부담 주고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해요. 잘. 저희 교회는 건축된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한 10억쯤 줘가지고 빚 없이 딱 건축을 했으면 서로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빚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건축을 했느냐? 상가 월세를 내는 돈이나 대출이 되어서 나가는 이자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이것이 세워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자산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처음 이 땅을 사고 건축할 때보다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이 저에게 이 교회 건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시면 저는 되게 소중해요.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함께 잘 쓰기 위해서 소중한 것이고 예배하기 모이기 위해서 소중한 것이지 그 이상 아니에요. 저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이에요. 100년, 1000년, 만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런 개념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냥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실 이거를 지을 때 크게 짓지 않고 돈 문제도 있지만은요, 그냥 딱 요만큼 지었던 것은 뭐냐면 그때 생각으로는 이 정도 모이는 교회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하겠다 생각했어요. 이게 제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가 내 한계였구나. 또 앞으로의 시대는 또 다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10년
한 5년 정도는 내가 이 교회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견뎌주고 잡아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5년은 바톤 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 10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바톤 터치할 때 저는 이 모습 그대로 다 가기를 원치 않아요. 후임이 빚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것을 정리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러면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더 아름답게. 여기 계신 어르신들 계세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은 뿌리 내리도록 돕는 분들이에요. 저도 그래요. 제가 개척하고 여러분 청빙이 안 왔겠습니까? 청빙 왔었어요. 그런데 안 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제 마음에 있었던 것은 뭐냐? 뿌리 내리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된다. 어르신들은 여기서 주구장창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거는 지켜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뿌리 내려주고 걸음이 되어주고 그리고 바톤 터치해주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아니 내가 이거 지어놓으니까요. 이게 최선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요. 여기에서는 답답해서 안 돼요. 작아서 답답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인드로 가야 되는 목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공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가정교회처럼 아니면 카페처럼 더 아름답고 열려있고 그런 곳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좋은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들이 좋은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그렇게 견뎌주면 저는 그래서 견뎌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조금 길게 하는데 곧 끝내겠습니다. 그게 자랑이 되는 삶이에요. 그게 은혜가 되는 삶인 거예요. 여기서 중등부 아이들 예배드리잖아요. 또 젊은 사람들이 또 그 다음 세대들이 또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뿌리가 돼주세요. 걸음이 돼주세요. 돈 내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 갈 수도 있지만 더 잘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목사가 욕심이 생겨서 다 챙기려고 하기 전에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은요, 목사님들 아무리 좋은 생각 가지고 있어도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챙기려고 해도 조금만 챙기고 다 챙기려고 하기 전에 이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10년 보고 있어요. 10년. 5년을 견뎌주고 뿌리 내리고 그리고 5년을 준비해주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바톤 받아가지고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험에 안 들죠? 우리 그렇게 은혜를 행하는 삶을 삽시다. 서로 돕는 자로 삽시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면 돕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